아버지, 무더운 여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일기 허락하셔서 또한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우리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허락하시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들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을 정리해가며 우리의 생활을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온전히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 배워나는 기적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경찰이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잡잖아요. 잡죠. 그래서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딱 교통위반 현장을 잡았을 때 경찰이 뭐를 하라고 하죠? 면허증 제시해라. 면허증을 제시하면 나도 어느 정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면허증을 제시함으로 내 집 주소, 내 주민등록번호, 얼굴, 여러 가지 저의 개인 정보가 경찰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찰관이 이 사람이 정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또 다른 법을 위반을 했는지, 마약 사범인지, 아니면 집행유예자인지, 성범죄자인지, 주민등록증 번호 한 번만 조회를 하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잡았을 때 경찰이 면허증을 보자고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이 과연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운전면허가 있으면 무조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라는 게 있죠. 뭐죠? 면허를 장롱에 넣어두고 운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의 경우는 아무리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한들 본인 자체가 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면허가 있어도.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따로 학원에 간 거죠. 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면허 시험장을 뭘 타고 가야 됩니까?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야 돼요. 차를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면허 시험장에 다 알았어. 경찰들이 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면허 시험장 주차장에 경찰들이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면허증 제시해 보시죠. 면허증 제시해 보시죠. 주차를 하는 사람.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면허 따러 왔대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여지는 면허를 가지고 우리가 운전의 능력을 평가할 수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똑같은 원리가 성경에도 분명히 또 오늘 말씀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운전면허는 증표입니다. 증표. 나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라이센스, 증표죠. 근데 그 증표만을 가지고 우리가 운전을 정말 할 수 있냐라는 것에 따졌을 때는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있고 구원을 받은 자의 증표가 있었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했냐면 할례라고 하는 증표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할례의 증표는 세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세례받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증표가입니다. 면허증 같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증표가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 세례를 주는 세례 전문가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요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세례 요한. 세례에 거의 뭐 통달했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한테 세례를 해주기까지 세례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그분 요한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나는 신을 들 수도 없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와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행할 것이다.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에 따르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는 세례는 증표에 불과한데 너희가 뭐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는 세례의 급을 한 단계 낮추는 거예요. 한 단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다 성례전을 하면서 세례를 합니다. 그 세례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세례입니다. 증표, 믿는다는 증표.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운전면허증 가지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겐 성령 세례가 반드시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할 수 없듯이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하듯이 성령 세례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분분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왜? 운전할 수 있으니까 면허증 없어. 천국 갑니다.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세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구약엔 할례였는데 신약엔 세례로 넘어왔고 그 세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증표로서의 세례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예수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는 할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할례가 구약에는 대표적인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할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어떤 생각들이 퍼졌냐면 할례 받은 이들과 할례 안 받은 이들이 나누어져 있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이들이 이 교회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할례 받고 나는 구원받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이방인이다. 너네는 한참 아직도 멀었어. 너넨 천국 가려면 멀었어. 라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너희의 행동이 다 옳으냐? 꼭 맞느냐? 아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안 지키는 너네는 유대인이 아니다. 율법을 모른다고 하면서 양심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진짜 유대인 아니겠느냐?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너네 뭐냐 도대체?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할례자라고 하면서 율법 안 지키면 할례자냐 아니냐? 아니다. 할례를 안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냐 맞냐? 할례자다 그게 유대인이다 그게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들의 행동이 할례자로서 유대인으로서의 행동을 정말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았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거꾸로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증표와 그들이 하는 행동이 따라오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반대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바울 사도는 지적을 한다라는
그러면서 이 할례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고 또 그 할례가 너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 증표, 구원받을 수 있는 티켓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네 똑바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마지막입니다. 오직 이면적이라는 안에 있는, 그쵸? 속 안에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할례는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할례는 마음에 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할례는 겉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할례를 정통한 사람, 거의 모세 오경을 저술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여기에 그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죠. 모세가 있었을 때. 근데 모세도 어디에 할례를 하래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예레미야 시대 때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이렇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의 뭐를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버려라. 육신의 할례도 할례인데 더 중요한 건 너희의 마음에 할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는 베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것을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례라는 것이 있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있구나. 이 마음의 할례는 오늘 로마서에서 기록되고 모세가 저술했을 그 당시에도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개념이 분명히 존재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신약에서 또 우리 스데반 집사님 잘 알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교회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음과 귀에 뭐하지 못했대요? 할례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식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할례 또한 보여지는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전에 이들의 행동이 외형적인 믿음이었습니까? 내면적인 믿음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 외형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것에 이들이 치중되어 있었을 때 그들의 믿음은 그냥 그 행위로서의 할례로 끝나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꾸밈이 없는 사람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내가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또 과연 믿음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을,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마지막.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랑이 진짜 자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칭찬이 진짜 칭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평가해 줄 수 가능한 건데, 이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미안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데 이게 살례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추천할 때 성경에서 그 살로메의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살로메가 누구냐면요, 요한과 누구죠? 그 동생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조금 부유했던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돌무덤에 갇혔을 때도 이 살로메가 향유를 부어 닦으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집념도 꽤 여자이지만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가정은 유일하게 그 가족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은데 이 살로메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세베대의 아들. 그럼 세베대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살로메의 이고 그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죠. 근데 이게 엄마가 돈에 대한 집념도 강하고 하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날에 예수님이 저 높은 자리에 앉으셨을 때 우편에는 내 한 아들을 주시고 좌편에는 내 한 아들을 주십시오. 여기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기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내 아이들이 최고 높은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죽어짐으로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료가 되는 나라지, 지금 헤롯이 다스리는,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독립전쟁을 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의 야고보의 엄마 살로메만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제자,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번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그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꿍꿍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 하고, 믿음에 대해서 갈망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챙기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들에게 욕심이 자리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에 이길 거야 이거. 그럼 우리가 그 밑에 제일 먼저 있어야 돼 라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표출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오늘 살로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로메를 칭찬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귀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 다음 가는 1, 2등에 우리 아들을 놓아주세요 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살로메가 12제자 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첫 번째 순교를 맞는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자기 아들이죠. 살로메의 아들.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성령을 받아서 죽기 전까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을 저술하는 그러한 귀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바램대로, 엄마는 이 땅의 것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아들들에게 1, 2번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살롬에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휴 돈만 밝히고 권력만 밝히는 아줌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의 믿음 없음을 대놓고 얘기함도 엄청난 용기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유일하게 12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11제자는 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얘는 지가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처음부터.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그러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3년을 쫓았느냐?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오르시는 날에 나도 한 건 해야겠다.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다 실망을 하죠. 근데 가룟 유다는 특히 더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의 생각이 그렇게 미쳐갔다.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에 꽂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장 자신 있는 것.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일이 뭐죠? 회계를 담당했어요.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약점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야지. 도대체 12제자들, 11제자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돈으로 팔면 되겠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명분이 없잖아. 그럼 내가 명분을 줘야겠다. 돈으로 팔면 되겠다. 예수를 돈으로 파는 일을 시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로가 처참하게 안 좋은 결말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보여줬느냐?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나는 고상한 자세로 믿음 있는 자세로 믿음을 지켜가는 척을 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 나의 모난 부분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들키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만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포장하고 내가 나를 있는 사람처럼 올리려고 해도 이 말씀 앞에 내 죄가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 같이 창피하게 끊임없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없음을 애통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오늘 로마교회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가려지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고 너네는 내가 봤을 때 아직 멀고 갈 길이 멀고 이렇게 등수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아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일깨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가룟 유다가 싫어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너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하는 사람들, 위선하는 사람들. 베드로도 위선자였죠. 뭐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덕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때 옆에 있으면서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오병이어 하면서 같이 챙기고 했던 사람이 결국엔 예수님과 함께 권력을 탐해보고자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조금 높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나는 쓰레기구나. 와,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를 자기가 봐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의 믿음을 한 번도 높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게바를 지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지 않고 바울의 말을 수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같이 따라다닌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딱 한 번 만났어요. 지나가는 찰나로. 비교할 수 없는 등급인데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위치를 아니까. 무슨 위치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베드로 안에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할 때 요청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제대로 매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제대로 똑같이 매달려? 날 거꾸로 매달아. 그리고 진짜 거꾸로 매달아서 죽임을, 순교를 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예수님과 3년 쫓아다녀서가 아니라 그 3년을 다 삭제하더라도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현 주소를 정확히 알고 죽기까지 그 자기의 믿음의 현 주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또 우리 주머니에 금전적인 상황들, 형편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시간이 지났으니까. 믿음은 공든탑처럼 쌓아가면 점점점 높아져서 천국까지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한 말씀은 그게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불교와 다릅니다. 불교는 뭘 하라고 그러죠? 돌을 닦고, 그렇죠? 예, 그걸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단 쌓는 거죠. 쌓는 거.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걸 받는 개념입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자. 치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내가 오늘도 믿음 없는 쓰레기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신다 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는 예수를 팔아서가 아니라 그가 그의 믿음 없음을 한 번도 십자가 앞에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솔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솔직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솔직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없음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내가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 없다,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내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인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 없어. 전에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성찬식 할 때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꺼림이 있는 분은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꺼림이 없을 정도로 회개 기도를 하고 성찬에 나와라 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집사님 맨날 안 받으셔. 자기는 성찬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근데 모르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와, 저분은 참 겸손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 뭐라고 하면 지나친 겸손은 뭐라고? 그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찬을 받기에도 나는 죄가 많아라고 하는 그 말 또한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포장지를 쓰고 있는지를 어디까지 쓰고 씌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난 성찬 안 받아. 난 죄가 많아서 라고 이야기했을지언정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성찬을 안 받는다는 포장을 또 씌운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대단함의 포장을 또 그 시간에 씌우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성찬입니다. 그것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성찬을 잘못하면 뭐를 마시고 먹는 거라 그랬죠? 죄를 마시고 먹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마시고 먹는 겁니다. 왜? 우리의 무지함.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높아 보일 것 같아, 이 시간에. 우린 그걸 항상 선택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린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달랐고, 오늘 로마서도 바울 사도의 그 말씀도 전혀 달랐다. 꼭 그런 자들을 유대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포장지를 던져버리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뒤에 나오잖아요. 바울 자신을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 로마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급에 맞춰서 해야 돼. 근데 자기의 죄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포장하지 않는 거죠. 포장치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지옥에 끌고 다니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절대 포장하는 것, 나의 믿음 없음, 나는 이래 라는 것을 우리는 서슴없이 말을 할 정도가 되어야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찢으라. 뭡니까? 가리고 있는 그 가죽을 찢어버리는 그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가 성령 세례로 넘어오고, 그래서 성령이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도 잘 정확히 우리가 헤아려 보면 할례의 측면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장로야, 나는 어느 교회 집사야, 그 말 자체가 나는 할례자야,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내세우기 전에 마음의 할례 받아서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고 온전히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할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할례는 구약에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 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마음의 가죽을 찢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며, 우리가 가리우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를 항상 세워주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낮아짐으로 우리의 추악한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 학가다 8월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